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무명을 써서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때 당시에 해상과 육상이 만나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에 있는, 근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누명을 써서 달라스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야겠습니까? 아니면 누명을 써서 갇혀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네. 쓰지 않으실 겁니까? 네. 당연히 누명을 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위로받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면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자유의 몸으로 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해답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갈라디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로마서, 고로새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자 상황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자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전체 구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1번 바른 교회가 뭐뭐입니다. 이렇게 관료를 쳤습니다. 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것, 예수를 믿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복습을 하려다가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죠? 원죄, 근본죄입니다. 이 근본죄, 원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바로 원죄, 근본죄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들을 뭐라고 하죠? 두 번째 죄입니다. 죄악들,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를 살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입니다.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어만 합니다. 이 회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뀌는 결단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결론을 여러분 기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시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자꾸 얘기를 또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 이 예수님을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지, 믿어야지만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된 사람
또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에 로마서 16장 26절 뒷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그 대상이 누구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썼던 대상은 믿는 자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이었을까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모든 대상들이 누구였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서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 어떤 모임, 어떤 관계에서도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교회된 자는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까요? 바른 교회로 되는 것, 그리고 바른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른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지, 교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복음은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은 반드시 교리와 삶이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의 삶 따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따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이 인간을 만족시키는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구원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복음을 나누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파 복음은 구원의 경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중학교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기도를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감는데 눈앞에 환상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동생과 싸웠던 것, 형과 언니와 싸웠던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 지갑에 돈을 훔쳤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친구들 앞에, 교회 앞에, 또는 부모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요. 축하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납니다. 그랬더니 그때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여전히 그때 받았던 삶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를 찾아갑니다. 제가 또 삶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역자가. 너는 하나님 자녀야.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확신을 가지고 믿어. 믿으면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으면 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이 확신을 붙들고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평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심지어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됩니다. 삶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그 역사가 문제일까요? 전혀 문제이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한 역사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에서 구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확신만 심어줬습니다. 구원의 확인이 없이 확신만 줬습니다. 어디를 근거로? 경험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확인시켜준 게 아니고 경험을 근거로 확신만 심어준 이 거짓 확신의 결과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시작,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한 어떤 경험만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물었던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이유 뭡니까? 가족과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이유 뭡니까?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 뭡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될 이유 뭡니까? 자녀를 기도해야 될 이유 뭡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잘못됐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 구원이 바른 구원입니다. 그 복음은, 그 구원을 이루게 한 그 복음은 반드시 삶을 살도록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교회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믿는다고 자기는 고백하다가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방향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방향이 바뀐 사람들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방향이 뭘까요?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넘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갔던 그 방식대로 그냥 교회에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던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날마다 이야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먼저입니다. 살아가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안 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비즈니스 잘 돼서 편안하게 사는 것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 본질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핍박,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고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이 감격 때문에 주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을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에게도 예수님 얘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신학자들,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 장로님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 예수님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이 한 얘기가 은혜가 됐습니다. 이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근데 그 세상 밖에 부유하게 지내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예수님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유하게 살다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편안하게는 살았습니다. 아마 편안하게 살면서 인고백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삽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움직여 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많이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좀 잠잠하게 카메라도 비추기 때문에 잠잠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 얘기할 때마다 가슴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부족하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저를 살리신 이 은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분이 나 같은 삶을 주인 되어서 지금도 힘들어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